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런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던 모든 찬양과 우리가 또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상달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각 처소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예배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우리에게 또 들려주신 하나님께 올려주신 우리 하늘노래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하늘노래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먼저 또 찬양하며 뜨겁게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귀한 또 도구 역할을 해주시는 위대한 아주 귀한 찬양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계속 중보해 주셔서 더 부흥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늘노래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혹시 좀 추우신가요? 얼마 전만 해도 좀 더웠는데 벌써 안 추우세요? 아까 청년 예배 끝나자마자 직후에 들어왔더니 에어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 청년들은, 저는 이제 추워요. 더 이제 땀을 흘리면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요,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시고 좀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음과 낮은 대신 주 안에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한 번 더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음과 낮은 대신 주 안에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예수 경배하리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할렐루야. 오직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예배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 보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 보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아멘. 선포하며 오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를 오늘 보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의사를 오늘 보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여 성령의 의사를 오늘 보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더 뜨겁게 찬양할 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모두 연약함이 강력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은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더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는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채우소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 오늘 우리 이 순간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때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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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탁받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열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 또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오직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는 고백,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다시 한번 내 안에 흐르는,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좀 생소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죠? 사랑의 고백은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멜로디로,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로 사랑 고백할 때 온전히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진심이 주님께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오늘 주님이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 속에,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땅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곧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합한 자요, 주님 보시기에 기쁘다 여겨지시는 복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에 이제 다 앉으시죠. 어때요? 마지막 찬양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참 주중에 굉장히 좀 이 찬양에 푹 빠져 살았던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이지. 우리가 이 삶의 고난을 겪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가 있고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아픈 만큼 성장한다,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과 어떤 환난을 통해 그 역경을 이겨나가면 또 한 번 일어서면 더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더 주님께서 우리를 또 크게 들어 쓰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린 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사랑의 고백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또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픈 말씀은요, 마가복음이에요.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죠?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정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왠지 마음이 좀 조급해지셨는지 그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간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온통 죄악으로 바꿔버린, 막 장터로 바꿔버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막 화내시고 쫓아내시고, 그걸 우리는 성전의 청소하신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먼지를 쓰시고 걸레질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쉽게 풀어보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있어요. 저기 무슨 나무야? 딱 봤더니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무화과 요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마트 가면 무화과 열매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달달하고 물렁물렁 물컹물컹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았죠. 성경에 보면 무화과 열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찬양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야, 저기 저 무화과 나무가 잎이 아주 무성한 걸 보니 필시 저기에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겠구나. 잎사귀가 없고 말라 있었다 그러면 저 나무는 죽었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푸르르고 아주 잎사귀가 무성했거든요. 건강한 나무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막 가셨어요. 제자들도 막 따라가고요. 막 가셔가지고 배고프니까 막 찾아보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 이상하네 라는 의문을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닌데 뭐 마귀 귀신도 아닌데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화가 나셔서 이제부터는 이날 이후로는 너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하루 만에 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까지. 저는 그거를 보고는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부가 설명이 있는지 아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과일도 제철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제철 과일은 뭐예요? 사과요? 사과? 포도도 요즘 제철 아니에요? 거봉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과일도 제철 과일이 맛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이 하우스 농사들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사시사철 뭐 다양한 계절에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지만 원래는 제철 과일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셔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세상에 이 나무를 죽였는데 저주해서 본문에 무슨 설명이 있냐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했냐면요 예수님의 심술? 이게 뭐 심술쟁이 같은 행동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행동 아닙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배고픔을 잘 못 참는 분들이 있죠. 그래요. 남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성분들이 배가 고프면 막 이 성격이 예민해지죠. 그래서 배고플 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때는 얼른 뭐라도 말이 빨리 막 먹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금세 언제 내가 날카로워졌냐는 듯이 금세 아주 잠잠해지죠.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배고프신 걸 못 참아서 아마 극도로 막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명확한 이 본문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 내용만 딱 읽어서는 예수님 성격이 왜 그래? 예수님 사랑이라며? 우리가 지금 계속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 사랑이라며.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 농사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열매가 열려요. 10월 달까지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때까지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뭐 사과, 참외, 뭐 배, 감, 뭐 이런 과일들처럼 자기들의 그 맞는 계절에만 열렸다가 또 나머지 1년 동안 쭉 있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열매가 계속 맺었다 떨어졌다 맺었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3월에서 4월 2달 동안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3월에서 4월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가 열려요. 이 첫 번째 열매는 맛이 없어요. 과즙도 없고요 달지도 않고요 먹으면 좀 떨떠름하고 약간 좀 맛이 없어요.
그리고 3월, 4월 달에 열리는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6월 달에 또 한 번 열려요. 6월 달에는 조금 이제 익어가는 열매가 열리죠. 그러니까 한 번 열린 것이 10월 달까지 쭉 익어가는 게 아니라 열렸다 떨어지고 열렸다 떨어지고 3번을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무화과 열매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고 나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달 동안 나오는 열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있는 무화과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더라 라고 하는 그 부연 설명은 뭐냐? 원래는 3, 4월, 그러니까 이 6월절 때니까 지금 이 시기는 3월, 4월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보셨더니 없어서 저주했던 그 시기가 봄이에요. 3월, 4월경. 6월절이니까요. 3월, 4월이면 이 첫 번째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럼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는 설명은 왜 있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화과라는 건 이 3월, 4월에서 나오는 첫 열매도 아니요, 6월 달에 나오는 중간 열매도 아니요, 8월부터 10월까지 나오는 제일 맛있는 그 열매를 얘기한 거죠. 지금은 3월, 4월이라서 우리가 흔히들 상품으로 거래되는 맛있게 먹는 소위 말하는 그런 무화과 열매가 맺는 때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몰라서 괜히 저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지만 아직 3월, 4월이니까 우리가 먹는 그 맛있는 열매는 없잖아. 에이, 그래도 한번 가볼까? 진짜 없네? 이런 못된 무화과 나무, 그리고 저주하신 그 심술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3월, 4월에 나는 그 첫 열매, 좀 떨떠름하고 맛이 없어도 그 첫 열매라도 예수님은 드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열매라도 드시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명이 없으니까 마치 그냥 잎이 무성해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 보고 저주하신. 근데 부연 설명이 이는 원래 첫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더라라고 했으면 아마 이게 우리가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이 아니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라고만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지? 왜 저렇게 심술을 부리시지? 라는 이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3월, 4월에 열리는 첫 열매가 있었어야 돼요. 있었어야 돼요. 왜? 잎이 무성하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3월, 4월에 열리는 첫 열매가 안 열렸어요. 그런데 6월 달에 열리고 8월 달, 10월 달에 열렸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안 열리면 6월 달에 열매도 안 열리고 8월에서 10월에 열리는 맛있는 것도 안 열려요. 건너뛰거나 빼먹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는 처음에 열매 맺혀야 쭉 3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안 맺히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나무라서 둘째, 셋째도 다 안 맺히는 거죠. 잎만 그냥 무성한 이파리만 무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심술 부리기 위해서 이 나무를 가지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도 의미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이 나무를 보면서 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뭔가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저주했던 거죠.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볼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많이 해요. 포도나무에 비유를 많이 해요. 이 두 가지에. 여기 보면은 호세아서 있죠. 구약의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여겼고 너희 조상들을 만나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바로 그 예수님 찾으셨던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다라는 뜻이죠. 예레미야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8장 1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이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와 무화과에 비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저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그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진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셨을 거예요. 배가 고프신 거는 둘째 문제고 아마 아셨을 거예요. 저 나무 봐라,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아마 의도하셨을 거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때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정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로마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본디오 빌라도보다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더 타락해 있었고 더 죄악에 만연해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도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잖아요. 가야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밥그릇이 빼앗길까 봐.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먼 발치에서부터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양, 소를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를 가지고 오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이게 율법에 보면은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저 이스라엘 끝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먼 데 살고 있어요. 6월절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근데 이제 염소랑 소를 데리고 끌고 가는데 한 3, 4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죠. 그때 뭐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마차 타고 말 타고 이런 시대가, 웬만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서민들이라서 주구장창 걸어가는 거예요. 막 걸어가러 가야 되는데 내가 다치는 건 괜찮은데, 걸어가다가 내가 넘어지고 내가 다치는 건 괜찮은데 제물로 바칠 동물이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나의 더러운 죄를 전가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내 몸 혼자만 간수하기도 힘든 그 험난한 여정인데, 이 재물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데려가는 게, 더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데려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편법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많은 장사꾼들이 동물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장사꾼들이 이제 그 제물로 바칠 재료들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법이 생겼느냐? 그래, 내가 다치는 건 괜찮아도 제물로 드릴 제물은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 얌전히 집에 있는 동물들은 놔두고 내가 예루살렘까지 그냥 홀가분하게 걸어가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동물을 사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성전으로 가면 이 동물이 온전히 보존도 되고 나도 덜 힘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6월절 기간만 되면 많은 동물 파는 장사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변해가더니 점점 서로 장사꾼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어떤 죄악까지 저질렀느냐? 아주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성전 그 로비, 그 성전 마당까지도 이 장사꾼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최고의 노른자리겠죠.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면 제 나이, 여러분 제 나이 다 아시죠? 비밀도 아니죠. 한 1990, 한 6년, 7년에서 2002, 3, 4년까지, 뭐 지금은 더 하겠지만, 제가 그때 종로 2가, 1가, 명동 그쪽에서 제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의 한 평, 그러니까 1997년도 명동 또는 종로 2가 한 평 땅이 가격이 1억이었어요. 한 평이, 그냥 땅 하나 한 평이 굉장히 땅값이 지금은 더 하겠죠? 그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만 이 점포가 들어가기만 하면 장사가 보장이 되는 동네였죠, 그 시절에.
굉장히 장사들이 다 잘 되고 막 그랬, 사람들이 막 밀려다녔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점차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성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이야말로 진짜 거기가 노다지 땅 아니에요. 진짜 거기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장사의 현장이 벌어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돼야 될 성전이, 그 성전의 뜰이 완전히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 치면 밖에서 시끌벅적해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데 바로 여기 로비, 문 열면 바로 있는 이 로비에서 많은 장사꾼들이 막 모여서 뭐 떨이요, 얼마요, 뭐 막 하고 있으면 예배가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원래 두 주인은 못 섬긴다 그러죠. 성경에 물질과 하나님은 동시에 못 섬긴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이 물질의 이 탐욕주의, 그 만몬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를 보시고 아주 통탄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가게 또 만든 장본인이 누구였겠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장사를 펼치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성전의 제일 보스 아닙니까? 그렇죠? 카야바 대제사장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이 장사꾼들이 가서 막 서로 막 로비하는 거예요. 내가 몇 프로를 주겠습니다. 내가 장사하면 매상에 몇 프로를 주겠습니다. 검은 돈이 막 커미션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속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핑계 아래, 하나님의 재물을 성도들에게 편하게 제공한다는 그 명목 아래 입속을 채우고 배불리우는 탐욕에 젖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통탄할 노릇이고 개탄할 노릇입니까? 겉의 모습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잔뜩 모여들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누가 보면 야, 정말 저 종교는 대단하구나, 저 멀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저렇게 북적북적 성전을 꽉 차갖고 예배를 하다니,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남은 거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파리만 무성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정말 깨어서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본문은 제가 짧게 잡았지만,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다음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이 장사치들을 막 쫓아내십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막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다시 이 지역을 걸어갈 때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한 저 나무가 바싹 말라 죽은 것을.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한번 또 이 내용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한번 또 나왔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무릇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져서 불에 불살라 장작으로밖에 쓰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열매가 곧 뭐였느냐?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해결이 됩니다.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열매만 맺으면요, 십계명 저절로 그 안에 다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요, 우리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오케이, 패스해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가 명령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면, 내가 연약해서 짓는 그 죄, 주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죄 안 짓는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대신 맺어주는 거, 물론 예수님이 붙어 있으면 맺어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지만 그 맺는 일까지 예수님 대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그 사랑의 열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한심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너무 한심하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바로 여기 앞에, 코앞에 로비에, 여기 QR 찍고 들어오는 여기에 막 11조 봉투 있는 저기에 막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막 판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 일들을 다 청산하신 거예요. 잘못된 것을 다 바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죠.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이 장사꾼들과 또 그거를 가지고 돈 받고 팔아 자리를 주고 입속을 챙기는 그 제사장들과 또 그런 것도 모르고 와서 좋다고 편하게 와가지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집에서부터 우리가 그 재물을 준비하고 가져가는 거 힘들어요.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 힘들어요. 보호회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예배인 것을,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계시고 내가 오는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성전 안에서만 나는 정결하면 된다, 이게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집에서부터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온 매무새를 갖추고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고 재물을 잘 챙겨서 성전에 오는 3일 4일이 걸리는 그 기간 동안도 다 예배라는 거, 그 과정도 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너무 몰랐던 거예요. 편하게 와가지고 그냥 돈만 챙겨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뜰 앞에서 저 이 염소 주세요, 저 이 새 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 예물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전체적인 전반 보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불편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왠지 감시받는 것 같고 그래서 싫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위기를 맞았을 때요, 하나님이 그때 얼른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불편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질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묶여 매여 있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살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든든해지고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빠지든지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얼른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예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마 2부 예배나 3부 예배 또 드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혹여라도 어떤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찬양 예배를 처음 예배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어쨌든 집에서 오신 거잖아요. 집에서 예배 오시기 위해, 예배 드리러 오시기 위해 편한 옷 입고 계시다가 옷 갈아입고 다시 한번 화장 고치고, 그렇죠? 거울 보고 머리 만지고, 이 모든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오시는, 운전하고 오시는 동안에 저 지금 이 얘기하는 순간 찔렸어. 예배 오시는 동안에 운전하면서 화내도 안 되고 네,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예배 오시는 동안에 운전하면서 누가 상대방이 막 매너 없게 운전하고 해도 화내면 안 되고, 괜히 이 말에 찔렸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예, 이런 과정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성전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전반적인 모습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요, 밝히 깨닫고요. 마치 하나님은 그래 니네들이 힘든 거 알아,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든 거 알지만 나는 그거를 원하는 거라고, 나는 너희들이 그런 정성을 원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건지도 모르고 에휴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예루살렘 성 가서 동물 사면 되지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만 무성할 뿐이지, 모든 종교적인 것은 다 열심히 한 입만 무성할 뿐이지, 그 안에 진짜 예수님과 합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열매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씨 중에 제일 작아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들로 들려 저 바다로 가라 명령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요. 원로 조용기, 천국 가신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갔다 오시면서 거기 가면은 이 겨자씨를 요만한 병에 담아서 판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보여주신 기억이 나요. 진짜 눈에 쌀알 같은 크기.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요만한 쌀알 같은 믿음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산더러 바다로 가라 그러면 안 가죠?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작아 보이지만 그거면 다다라는 거죠. 그 정도 믿음도 소유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심술장이어서 괜히 멀쩡히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죽인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속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셔서, 심술쟁이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종교 생활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마치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꾸짖어 깨닫게 하신 그 예수님의 오늘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깊게 새기셔서 우린 그런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정말 잎보다도 오히려 열매가 더 많은, 더 풍성히 열매가 꽉 차서 막 그냥 열매 과즙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계속 향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저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잎보다도 더 열매가 많은 탐스럽고 풍성한 무화과 열매, 무화과 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 음성, 세밀한 주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의 시선도 같이 향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에 주님 나 따라와요, 그게 아니라 주님 가는 길, 그곳이 어디라도 우리는 그곳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무장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다시 한번 3번 뜨겁게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 뜻을 알기 원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만무성한 아버지 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슐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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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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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오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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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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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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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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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리는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주시며 또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 그 사랑의 그 보혈의 능력이 또 온 세상에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강건케 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이 한마디는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또 그 연약한 곳에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오늘 우리 모든 아픈 부분에 손댄 그 자리마다 이 시간을 깨끗게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마디 근육 혈관 세포마다 강건케 될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 또 쓴뿌리가 완전히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크게 쓰임받고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귀한 또 일꾼으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임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환경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가 아닌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잎보다도 열매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무화과 나무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감사로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전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희를 몸된 성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김재범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심 더욱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 드리길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집안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해 사용하시는 인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광고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문제 해결과 자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10월 27일 얼마 안 남았죠? 10월 27일 목요일부터 11월 16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합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단 금요일과 주일은 공예배로 대체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드리신 예물 가운데 주님께 축복하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리시는 귀한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기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한 주간도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